근본적인 문제에 답을 주는 복음운동이라. 뭐 복음운동도 많고 전도운동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복음운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치유다, 뭐 무슨 뭐 이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 옳은 길로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다.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운동은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많이 하고 있어요. 3단체를 중심한 모든 종교단체가 거의 뭐 치유운동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뭐 치유센터, 정신병 치유센터, 뭐 미디어 치유센터, 뭐 이런 치유운동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속하고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락방 전도운동은 뭐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복음운동이라. 이건 성경에만 있고 마가다락방에서만 있었던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교회에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명자니까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전도운동인데 전도운동 하겠다고 막 목숨 걸고 달라붙는데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요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도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택한 자, 그를 복음으로 구원해서 살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운동 이거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아무나 안 맡깁니다. 생명을 아무나 안 맡겨요. 네. 그런 사명과 열정 가진 사람 많이 있는데 진짜 생명은 안 맡기고요. 진짜 제자는 안 맡깁니다. 물론 뭐 참 이런 종교단체 뭐 교회 얼마나 뜨거운 열정 갖고 전도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내용과 방향이 안 맞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슷한데 진짜는 아니야.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자다. 이 음성을 좀 잘 말씀 통해서 들으세요. 말씀 통해서 들으시고요. 기도 속에서 들으셔요. 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전도운동 하시는데 물론 나도 여기 참여해서 전도운동 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갖고 가질 수도 있죠. 그런 사명감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느냐. 그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진짜가 아니면 그건 하나님 역사와 응답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복음운동하는 전도자면 그 한 사람 통해서 우리 전주 능히 살리셔요. 우리 일곱 렘넌트들 보세요. 한 사람인데 그 어려운 시대에 그 강대국의
묶여갖고 꼼짝 못하는데요. 그 강대국을 완전히 바꿔버리고요. 거기도 해방시켜요.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 달라요? 아닙니다. 그때 렘넌트하고 지금 전도자하고 달라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 하나님은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지금 시뻘겋게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마가다락방을 얼마나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상관없이 연약 붙잡고 여기에 갔다고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운동했더니 뭐예요? 3천 제자가 나.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갈 수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3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제2의 마가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교역자인데 막 전도운동 해야지 뭐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이 언약을 누리셔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주신 그 어마어마한 언약을요 편하게 누리시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시면서 사람도 현장도 경제도 다 붙여주신다. 3천 명이 이렇게 모여드니까 어때요? 우리 교회 이렇게 커도 3천 명 다 수용 못해. 제가 예루살렘 가서 마가다락방 이렇게 봤는데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여기에 지금 자리만 한 90석 돼요. 네. 뭐 여기저기 다 앉으면은 120명 앉겠죠. 그렇게 크지 않은. 근데 3천 명이 모였다. 네. 12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는 그 현장에 3천 명이 모였다. 그럼 어떻게 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 그리고 날마다 집. 네. 성전과 집에서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사도들만 갖고 안 되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중직자들을 공식적으로 안수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은 응답을 그대로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정말 하나님이 전주에도 우리 한 교회에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의 그 전도운동이 꼭 일어나야 돼요. 그 응답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고 이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0절까지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누구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오는 거야. 죽음을 각오한 거. 죽음을 글쎄요, 사냐 죽느냐 그 계산했을까요, 스데반이?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야. 사도도 아니고 집사가. 절대 관심이 없고 갈 수 없는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온 동네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따라. 저는 전주성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즐기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와요. 그것이 전주 전 지역에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주 땅을 잡고 있는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꺾이면서요, 거기 묶인 사람 다 살아나. 전주 땅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이니까 가장 무서운 핍박자 이 사울을 전도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욕하고 다락방을 비판하고 막 복음을 반대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전도자가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욕하고 뭐 저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짓밟으면 그냥 밟힘을 당하세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 자, 이들이 어떻게 근본적인 답을 줬느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육신적인 치유를 한 것 같아요. 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났단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래갖고 모여갖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적 문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가 거기서 빠져나오면서 육신 문제도 해결되는 거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근본 문제, 아무도 이걸 몰랐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까지도 나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야,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너무
고생스러워. 예,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어. 막 그는 한을 품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이 근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짓 안 하고 좋은 일 오고 빤듯 오고 성품 좋으면은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아. 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그런데요, 그 사람 속에서 숨어있는 영적 문제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고 본인도 모르는 그 영적 문제가 다 있다고요.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안 주면 그 사람 안전병가 일어났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목숨 걸고 탈북해서 한국에 왔어. 한국에 오는 순간 야, 전국에 왔다. 좋아하죠. 그는 한국의 삶이 순탄합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한국의 국민들보다도 더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유튜버들 보면요, 아주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요, 능력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이제 여기 이 사회에 적응을, 북한 사회하고 이 사회 잘 안 맞으니까 적응을 못해. 그래서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월북하는 사람도 있고 참 인생 실패해서 참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천국과 같은 곳에 갖다 놔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른 기관 단체에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답이 있으면 다른 답 줄 수 있어요. 줘야죠. 오직 예수만 고집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독불장군이다, 옹구집이다, 아주 이 사회 부적응자다,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말로. 또 사람들이 이해하고 쉽고 받아들이기 좋은 말로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이걸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뭐냐? 물론 이 문제에 해방받고 자유화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함께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여정을 가고, 이게 정상적인 구원이라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 만나고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니 나도 저를 양을 알고 저도 양도 나를 아는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것만도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깊이 알고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고 실상 기도된다면요, 하나님은 멀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24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예배 때만 찾아도 대단한 것이잖아요. 응? 기도할 때만 조금 느껴도요,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24시 함께가 돼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전에 천둥만 쳐도 하나님께 죄 지은 것, 아이고 두려워갖고 막 벌벌 떨고 막 벼락 맞을까 봐서 막 하나님 찾고 막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앙이 많다니까요. 벼락 안 맞으려고 하나님 찾고, 병 안 들려고 하나님 찾고, 재수 좋으라고 하나님 하고, 병 고치려고 하나님 하고.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건 종교죠. 24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나는 같은 본질을 갖고 있어요.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대화한 거죠. 여기 보면은 남편이 5명이나 돼요. 남편 복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남편 복이 많은 사람이라. 이게 보통 심각한 영적 문제가 아니죠. 이게. 정상적인 여인 같으면 한 남자 가지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니까요. 정상적인 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편하고 또 갈등하고 뭔가 성격적으로 안 맞고 뭐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뭐 문제 생기면 그것 때문에 막 서로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 마음이 불안하고 막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잠 못 자고 막 벌써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때로는 실상은 좋지 않은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중독에 빠져. 자살 충동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드러난 문제를 우리는 복음과 말씀으로 도와줘야죠. 근본적인 답을 주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고, 그러면서 이런 육신적인 이런 문제를 치유해줘요. 남들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숨어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들,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차분하게 도와줘야 돼. 몇 번 다락방 오고 몇 번 복음 전했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당신은 절대 안 해 말고,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요 도와줘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도 모른다니까, 이게 있는 것이. 그것을 알게 하고 그걸 복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받도록 도와줘.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맞아.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알게 하고 딱 차단시켜 줬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물론 같은 말이지만은 창세기 3장에 근원적인 문제, 소위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을 알게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심지어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두고 이런 데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는 포기하지 않고 도와줘야 돼요. 결국은 사단이 아무리 말하고 그러고 세상을 총동원해서 난리를 쳐도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내 인격이나 내 능력이나 내 어떤 그 사랑으로 하면은 사단은 숨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끝까지 남아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반드시 무릎 꿇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걸 완전히 해결하는 답을 줘라. 답을 줘라. 그러면서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 우리 육신적인 상태, 삶의 상태죠. 삶도 결국은 바꿔져요.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되면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면서요, 육신적인 삶도 바꿔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 복음 받고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네가 이걸 바꿔야지. 너 언제까지 그 모양이나? 그럴 필요가 없어.
꾸준히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이 들리고 깨닫는 때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지적해갖고 너희 고쳐라, 이건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지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꿔질 것 같으면은 그 뭐 일도 아니게요. 정말 하나님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복음을 심어. 복음이 그 마음과 몸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바꿔지게 돼 있다니까요. 진짜 바꿔지게 돼 있어. 아무도 바꿀 수 없는 그 영적 상태까지요. 참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응답받고 증인되어서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복음화돼요. 복음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아서 풍성하게 누려. 그러면서 내게 있는 복음과 복음 통해서 주어진 응답을 증거하는 것은 쉽고 재밌고 즐거운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증인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마가다락방 출신들,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무슨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증인돼. 그런데 증인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자, 우리 유선아 권사님 나오셔서 구원의 길 좀 해주세요.